7장 내용에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만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지역,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죠.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문화입니다. 아내 그리고 딸을 재산으로 봅니다.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여자를 데려올 때 지참금 제도라는 게 있죠.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남자에게 달려있는 그냥 사유 재산 중에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로 보지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슬로브핫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바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족이 받은 기업이 이제 분깃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약속의 분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그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나눠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 그리고 문화상을 생각한다면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가능하냐? 라는 그런 물음을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출가회인, 넌 시집 가면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들에게는 좀 많이 좀 소외감 느끼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한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애들하고 같이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다 설날 세배 인사를 드리러 가면은 아들 식구에게는 세뱃돈을 10,000원씩 주면은 딸 식구한테는 5,000원씩 준대요. 친손자한테는 50,000원짜리를 줘도 외손주 외손녀한테는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차별이 심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유교적인 사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년 세뱃돈을 주실 때에는 친손주든 외손주든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들 자식이나 딸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후계를 세우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누가 물려받습니까? 자식이 물려받거나 사위가 물려받거나 친인척들이 물려받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고 목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 봐라. 제사장들은 세습직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레위 자손에게만 주시는. 그런데 목회자는 세습직이 아니죠. 목회자는 다릅니다. 제사장과 다릅니다. 목회자와 제사장은 엄연히 달라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할도 다르고 임무도 다르고 그리고 다
단어도 다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목회자라는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어찌되었든 목회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습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모세의 후계를 여호수아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계를 세울 때,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 세습이냐 혈육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떠나서 과연 그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하는 사람이냐 라는 이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냐 라는 조건들은 그 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소명받은 사람,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또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지도자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 당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서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